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역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김치를 담으려고 그러면 맨 처음 하는 게 숨을 죽이는 과정인데, 소금 같은 걸 뿌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과학적 용어로는 삼투압 현상이라 말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이용한 것이 역삼투압이고, 오염된 물에서 깨끗한 물을 얻는 방식입니다. 오염된 것만 빼고 나머지 물을 빼내니까 거기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불신앙적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불신앙에 속한 것들, 그것만 쏙 빼고 나머지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이제 유익함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아무개 사람은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체력도 있고 직장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좋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혹할 겁니다. 그 믿음 좀 없으면 어떠냐?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좋아 보이는 것들 완벽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평가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오므리 왕은 이 두 가지 극단된 평가를 받습니다. 세속적 평가로 말하면 아주 뛰어나고 리더십 있고 진취적이고 선견지명이 있었던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건 이겁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요소만 쏙 빼놓고,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만 빼놓고 보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는 거기에 또 플러스 믿음 하면 우리는 이것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믿음 없는 것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장착시켜 나가는 것은 큰 지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을 빼놓고 배울 만한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오므리 왕은 이 두터운 신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신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일반 백성들과 함께 동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꾸로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나머지가 다 없죠. 이 반대로 이런 우리 부족한 모습들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보충돼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신망도 우리 믿음 플러스 또한 채워나갈 요소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오므리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수고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수고로운 일에 열애되지 않고 그 일에 함께, 그 어려운 현장에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말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세워서 그 나라를 주었지만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여로보암 그 다음은 나답이었고, 이 나답 다음은 이사갈 족속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세 번째 왕이 되었고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 엘락이 짧은 2년 동안에 그러한 헛된 모습을 보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7일 만에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 시므리 죽은 후 이제 이 오므리가 왕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 시므리와 오므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왕궁에 있어서의 고관 대작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우리 16장 9절을 보면 16장 9절 말씀에서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는데 그가 병거의 절반을 통솔했다. 군대적 지휘관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군대 지휘관이긴 지휘관인데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왕궁에 있었고, 근데 오므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15절을 보면요. 오늘 보면 16장 15절에서 유다의 아사왕 제27년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그 당시 군대의 지휘관이 분리가 돼 있어서 절반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은 시므리였고 또 절반은 오므리였는데, 이 시므리는 왕궁에 있었고 또 이 오므리는 전장이 있었다.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 당시 백성들, 전쟁에 나갔던 그 군사들과 이 오므리는 지금 이 동고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참된 우정 혹은 그 관계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함께한 그런 사이보다 어려울 때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오래 남는 거죠. 그게 더 깊은 관계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같은 일들,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소한 오므리는 그 전쟁터에 나와 있던 그 시절, 물론 시므리와 동시대에 살았고 그 동일한 직급이 있었지만 시므리는 왕궁에서 모반하여 왕이 스스로 되었고, 이 오므리는 그 전쟁터에서 그 백성들, 군사들과 함께 고난 중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을 받지 않고 그러한 두터운 신망을 받으려면 그 기회주의적인 측면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보다는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서로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망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의 때, 그 수고의 때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간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만 빼놓고 보자면 그에게서 참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전쟁 현장에 함께 있었고,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론상으로
혹은 제3자 입장에서 살피는 것과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멀찍이 놓고 보면 다들 이 감독 위치에 있어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위치지만 실제 자기가 행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걸 하다 보면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오므리는 그 전쟁 가운데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마음을 얻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신망을 얻기 위해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수고하는 일에 특별히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수고 혹은 여러 가지 믿음의 이 일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빠져보겠노라 그런 심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지극히 합당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어려운 일에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하겠노라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오므리의 신망을 받았던 것은 함께 있으면서요. 함께 있다고만 해서 다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저 사람은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일이 굼뜨거나 혹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서로 맞지 않고 혹은 사람이 교만하거나 본이 되지 못하거나 그러면 차라리 저 양반은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울 것인데 이 오므리는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본인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런 표현 없지만 백성들이 먼저 일어서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16절을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그 당시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오므리가 둘 다 그런 같은 비슷한 직책의 권세를 지니고 있었고 시므리는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왕을 죽이고 모반하여 스스로 왕이 올랐고 반면 이 오므리는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시므리가 왕이 됐다고 그건 안 된다 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시다 하고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그 오므리가 그 백성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시므리보다 훨씬 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백성들이 왕으로 삼은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 오므리가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였다거나 혹은 본이 되지 못했다거나 혹은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아마 큰 혼란스러웠을 것인데 이 오므리 한 사람으로 이렇게 뭉쳐진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오므리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 하나로 모을 만한 역량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에게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본이 된 게 분명합니다. 그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따랐겠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신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 수고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이 수고를 하긴 하는데 하는 사사건건 원망이 많고 짜증이 섞이고 또 다툼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기가 어렵죠. 저 양반은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듣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치가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물론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따를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른 걸 떠나서 우리의 신망, 또 우리의 모든 인격 이런 것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혹은 어떤 부존재가 발생했을 때 당신이 이 자리에서 감당해 주시오 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역량, 그러한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했으나 그 신앙만 빼놓고 보자면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수고하는 일에 그 전장에서 함께하였고 또 그들의 좋은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신망과 인정을 받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높아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요 또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고르반 사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데 말이며 행실이며 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만 또 못한 그런 인격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참 슬프게도 그런 면면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하다.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그런 신망과 인정을 받기를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오므리에게서 이 불신앙만 빼놓고 보자면 이 오므리에게서 본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오므리는 그가 맡은 사명에 있어서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확장적 사명이죠. 그 맡은 일에 있어서 충분히 하였고 넘치게 하였고 또한 탁월하게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맡은 그 일을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말하게 되면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방식 혹은 그 자세를 생각해 볼 때 이 오므리에게서도 우리가 한번 좋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오므리의 행실 가운데 하나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왕으로서 일을 이룬 여러 가지 업적 중에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는데 그 사마리아의 산을 은 2달란트에 사서 건축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16장 24절을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은 없었는데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샀고 또 거기에 성을 건축을 했다. 사마리아 성이 이때 건축이 된 건데 이 왕이 볼 때, 이 오므리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성을 세울 만한 지리적 여러 가지 요새적 위치에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필요하니까 지금 그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었지만 돈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은 2달란트로 산을 샀다 그랬는데 이게 큰 값인가? 아니, 금 2달란트 그랬다 그러면 꽤 큰 값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 시대의 은은 하도 많아가지고 굴러다녀가지고 은은 값으로 치지 않았다. 뭐 그럴 정도였으니까 은으로 값을 해서 매겨 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액수를 주고 뭐 샀다 그건 아닌데, 분명한 것은 이 오므리라는 왕은 무슨 뭐 부동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래적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산인데 그 사람의 눈에는 여기에 성이 들어서면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다. 그걸 내다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 2달란트로 산을 사서 거기에 성읍을 건축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바는 은 2달란트면 그래도 뭐 값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그 은 2달란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단순한 재물로서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돈으로서만 본 게 아니고 그것의 가치를 바꾼 거죠. 은 2달란트로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적 가치로 바꿔낸 겁니다. 만일 은 2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은 2달란트 그대로 쓸 것인데, 그 당시 그것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또 군사적으로는 요충지가 될 만한 그 성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에겐 과연 이러한 미래지향적 가치가 있는가? 우리 지금 당장 은 2달란트 그거 바라보고 있고, 혹여나 그거 하나 없어질까 봐 우리는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세태입니다. 근데 오므리한 사람은 그가 비록 하나님 경외하는 신심 없었지만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도 이것을 더 유익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나의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서 무엇이 소비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들 해보셔야 됩니다. 은 2달란트? 나에게 만일 물질이 있어서, 그러면 은 2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물질만큼 지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혹은 은 2달란트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그 당시에 은 2달란트의 재물은 소비되었고 없어졌지만, 이미 남의 손에 건너갔지만, 이 사마리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소멸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한 생성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 2달란트만큼의 속된 거, 혹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남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또한 그러니까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게 분명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변화가, 가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은 2달란트가 어디서 났을까? 그 옆집에서 뭐 훔쳐온 건 아닐 거고, 분명 개인에게 있었던지 뭐 국고에 있었겠죠. 왕이니까 그 국고에 있는 곳간을 열어서 2달란트를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2달란트라고 하는 거 없는 걸 쓴 게 아니고 있는 걸 쓴 거예요. 있는 거. 이것은 예수의 비유 가운데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요, 사람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셨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를 바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오므리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 그 권세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선대에 있었던 왕들처럼 술판을 벌이고 술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낭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을 건축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국방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간 겁니다.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할 때는 여로보암의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시대가 지나고 나면 후대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서 10왕 중에서 그 백성들에게서 탁월한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열왕기 뒤에 보게 되면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에 있는 여러 양을 치는 그 왕으로부터 양 수십만 마리에 해당하는 양털을 받고 조공을 받았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전쟁 이후, 아합이 죽고 난 후 모압이 배반했다. 그 말인즉슨 아합 때 그 모압을 점령한 게 아니고 그 이전, 그 선친 때인 오므리 시대에 모압을 속국으로 삼은 게 분명합니다. 이건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모압 땅에서 발견된 해방 기념비, 모압의 해방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서 해독을 한 결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오랫동안 모압을 압박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 해방하였다. 그 뒤에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압을 압박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모압을 속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를 가지고 그 국력을 키워서 그 모압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이스라엘 역대 왕으로 비하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그 나라와 지경을 확장시킨 그런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왕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지만 죄사님 오므리는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 권세들 이런 것들을 허비한다거나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잘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자기 일에 열심히 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해진다 그러면 더할 리 없을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원들을 다 활용하지도 않고 쓸 마음도 없고 혹은 때로는 감춰놓고 없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질은 둘째치고 우리의 여러 시간이며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며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힘을 다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주 앞에 행할 수 있다 쳐도 마치 이거 오리발 내미는 것처럼 없어요? 없는데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비춰봤을 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강도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도적과도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1달란트며 2달란트며 5달란트며 각자의 위치에 따라 각각의 역량에 따라 또 그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나누신 게 분명한데 없다는 겁니다. 하나 받아놓고도 없습니다. 2개 받아놓고도 5개 받은 사람 가리키면서 난 3개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그건 믿지 않는 자봐도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최소한 우리가 어떤 탁월성을 나타내가지고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 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허비하거나 낭비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가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정말 슬슬 새어 나간다거나 아니면 버려지고 있다거나 아까운 일이죠. 차에 기름을 넣는데 주유구가 제대로 닿지 않아가지고 줄줄 샌다. 기름 한 방울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우리 땅의 것, 세상의 것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일들, 이 자원들이 줄줄 새어나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고 책임도 통감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신앙자만도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이 사명을 누림에 있어서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적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가 지금은 하나지만 2달란트 값으로 매겨서 얼마 크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미래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항상 날마다 새로움과 또 새로운 진취적인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 시도하다 보면 벽에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낙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또 새로운 길을 찾고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들이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디 줄줄 세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재물이며 내게 주신 시간이며 내게 주신 건강함이며 주를 위해서는 쓰여지지 못하고 다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동안 잃어버리고 상실된 거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오므리는 그가 비록 믿음 없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면면들을, 인간적 면면들을 보고 배움으로 그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좋은 평가를 얻었던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신앙을 빼놓고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이 사람에 의해서 부족했던 것, 나머지를 다 버려서라도 꼭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확고한 신앙입니다. 신앙.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서 삼아 우리에 갖춰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업적이 많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함을 유지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확고한 신앙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려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또 믿음으로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먼저 믿음에 거해야지만 믿음으로 권고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권유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노엽게 했다 그랬죠. 우리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오므리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평가를 놓고 보면 참 칭송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건축이며 경제며 국방이며 모든 일에 있어서는 역대 왕이라 일컬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아무리 열일을 다 잘했어도 가장 기묘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때로 언제 노여하는가, 자녀들에 대해서 언제 노여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대신 알아야 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노하는가, 언제 분노가 일어나는가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또한 그 모습을 하나 앞에 생각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이유는 헛된 것들로 하나 앞에 나갔다. 결과적으로 다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아무리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고 탁월하다 일컬음을 받았어도 나중에 하나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인생을 산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비록 이 땅에 있는 것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안의 믿음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경외함과 이 모든 믿음, 신앙만큼은 확고함이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자는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자를 정말 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입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이 오므리는 그 일생 동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물론 다윗도 범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중심이 바랐다 그런 얘기죠. 그 바른 중심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 탁월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죠. 그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지만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당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 내 새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도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별로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못 느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 말씀의 교훈을 떠나서 사람들이 왜 말씀을 떠났을까요? 그 당시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다고요. 다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 상황을 따라 핑계를 대며 나갔던 사람의 결말이 어떠하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면서 육신의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하셨고, 그런데 이 자녀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칠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약화되어 간 겁니다. 이 오므리 다음 왕이 누가 되었는가 하면 아합이었어요. 아합. 이 아합 왕에 대한 기사는 그 뒤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요. 아합 자신에 대한 기사도 기사지만 아합의 아내였던 아합의 아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인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31절을 보면요. 16장 31절에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건 아합을 말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그 왕으로서 왕궁에 은금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보필해 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때마다 끼마다 나오는 음식이 없었겠습니까? 그 풍성하고 탁월한 그 가운데 그가 바알을 섬기던 이방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또 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 아합 입장에서는 그런 믿음의 지도를 받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또 오므리도 가르치지 않았을 거니까. 물론 이 결혼 문제는 조금 오늘날에도 아무리 부모가 믿음 안에서 지도를 해 주어도 선택이 본인이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눈에 보일 때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그 당시와 그 상황에서는 탁월한 선택 혹은 최선의 선택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핑계 삼지 않고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 안에서 또 믿음으로 건면하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내용인데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이 없는 이상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이 살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오므리 왕처럼 더 완벽하고 정말 능력 있고 이렇게 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진취적이고 성경 지명이 있어서 은 2달란트로 성을 건축하고 모압을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고 이럴 만한 성공한 인생을 살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우린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할 만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또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또 내가 가르치고 이 귀하고 복된 이 원리 우리가 놓치지 말고, 물론 믿지 않는 세계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면들, 여러 가지 인격들, 여러 가지 탁월성,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 위에 덧붙인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므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것은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